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12월 7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양과 경배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저희를 돌아보시고 또한 주님 계신 장막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거룩한 주일에 악인의 장막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세상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6번 교독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도원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우주 예수의 귀하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저 사랑 많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끝자락이자 새로운 시작인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설렘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이중적인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저의 마음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예수님을 잊은 채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 다짐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교만과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5년을 되돌아봅니다. 감사함으로 비전을 선포라는 표 아래 달려온 지난 시간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6년을 소망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진행 중인 헌당의 꿈과 부흥의 비전이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희망의 터전이자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전히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시고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박상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생을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두 분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72편 1절에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그날의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 나누실 때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할렐루야. 네. 네. 피로 사회라고 하는 책을 쓴 한병철 교수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자신을 착취하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를 보면은 성과를 내기를 좋아하죠. 성과를 내야 된다고 강박관념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남보다 뒤처지면 결코 안 된다는 불안한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는 쉽게 오늘의 많은 사람들에게 힘없는 자나 또 그만한 능력이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모든 삶이 좀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서기 어려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72편의 서두에 보면은 제목에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시. 고대 이스라엘의 시는요, 하나님의 왕이 이 땅에 임할 때 그 은혜가 바로 비 내리는 날의 풀처럼 생명을 얻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풀은 스스로 자라날 힘도 없고 비가 오지 않으면 금방 사라져 버리긴 합니다. 풀 자체가 생명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풀이 모든 주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풀이 자라기도 하지만은 메말라 버린 그 땅에는 풀도 순식간에 말라버리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환경에 휘둘리고 마음은 쉽게 지치고 또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힘조차 부족한 그러할 때가 우리가 사실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약한 인생 위에 내려오는 왕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늦가을에 추수가 끝난 들판을 보셨습니까? 올 추수 때는요, 그 어떤 때보다도 추수가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쪽 아산 쪽으로 저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들판에 아직도 곡식이 추수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추수해야 될 시기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다 나락을 베버리고 추수된 곳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잘려나간 풀들 위에 그저 그 풀 지풀처럼 말라 비틀어진 그 바닥들, 향기로운 풀 냄새는 사라지고 흙먼지와 차가운 바람만 감도는 그 밭과 논들을 보면은 참 희망이 사라진 듯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추수해서 얻은 것이 많이 있겠지만 생명력이 끊어진 것 같은 적막함이 있습니다. 뿌리까지 드러난 벌거벗은 그런 느낌을 보게 되죠. 성경은 이런 것들을 배인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인풀. 이러한 모습은 가끔 우리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도 나는 이미 꺾이운 풀과 같고 날카롭게 베인 풀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올 한 해에 정말 꿈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비전을 선포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그 감사가 부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감사가 나오지 아니할 만큼 너무나도 처절한 나의 상황이 마치 베인 풀처럼 그렇게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베인 풀과 같은 적은 없으십니까? 세상의 경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나를 완전히 배임당하고 질병이라고 하는 낫에 나는 또한 꺾이우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덩그러니 그냥 밭에 베인 풀처럼 날카롭게 놓여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황량한 들판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간구하는 은혜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배인 풀처럼 상한 우리의 심령 위에 단비처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의 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교훈 삼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 그 정의는 비같이 어디서부터 흐른다고요? 위에서부터 흐른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달라,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절 말씀 가운데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것은 왕에게 능력이 없거나 지혜가 없거나 정치력이 없음을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이 주의 판단력을 미슈파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로 법원에서, 법정에서 쓰는 판단력, 그러한 법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있어서는 그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면 우리 민심들이 흔들리고요,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왕의 한 사람이 그때 어떤 시기에 어떤 판단력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흥망성쇠가 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에 그 시대의 왕들은요, 신과 같은 사람이에요. 왕의 판단력이 흐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판단력을 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1절에 주소서, 명령형 동사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판단력을 그 왕에게 주소서. 간절한 절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왕이 세운 그 정의는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력한 신권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근데 근동 지방의 그 왕들은 자신이 법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수탁받은 대리자일 뿐인 것이죠. 종교개혁자 깔뱅은요,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결코 올바르게 통치할 수 없다. 이 기도는 모든 인간적 자만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의 부인의 외침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내 인생의 중심에 마치 내가 왕인들 왕자의 자리에 나만의 법으로 내가 채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야 돼. 내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척척척 잘 되어야지. 내 판단이 항상 옳아. 이렇게 자기의 주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죠? 갈등과 불안입니다. 배인풀과 같은 상처만 남는다는 것이죠.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질서를 잡으려고 하지만 진정한 권위는 어떤 억압이나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동의와 또한 그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조직에 속해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혹은 리더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 인생은 내 힘으로 경영하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힘을 쓰고 있는데 내가 마치 주체자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만한 일들이 완성이 되었는가요? 내 힘으로 쥐어짜는 통치를 멈추고 오늘 이 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드려야 할 주소서. 오늘도 먼저 왕들에게 주의 판단력을 그에게 주소서.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질서가 잡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평화의 왕, 그 평화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을 통하여 임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고집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깊으신 판단력이 나를 통치하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평화의 왕 주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6절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오늘 이 두 번째 말씀 뭡니까? 주님의 은혜는 베인 풀 같은 인생 위에 뭐같이? 단비로 내리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오늘 이 말씀은 베인 풀 위에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매우 시적이면서도 절망적인, 또 그러면서도 비극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베어버린 것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풀이 베어졌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의 뿌리와 줄기가 완전히 싹둑 잘려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추수가 완전히 끝나서 앙상하게 허허 벌판처럼 되어버린 드러난 밭들과 같다. 그런데 거기에 뜨거운 태양과 볕이 내려 쬐이면 금방이라도 말라 시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도 풍성한 가지들이 펼쳐져 있을 때는 그늘막이 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래도 풍성하게 거하는 희망적인 사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배임받은 그 이후에는 절대적인 결핍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런 곳에 어떻게 임했다고요? 위에서부터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내렸다. 여기에 하늘의 그곳에 왕의 통치가 위에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여기에 비처럼 내린다는 마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인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비를 내리는 건요 매우 생존과 그 자체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는 흙탕물을 일으키는 폭우가 아니라 메마른 땅 속에 깊이 스며드는 죽어가는 뿌리까지 생명력을 돋게 하는 그러한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권력은 백성들의 그 고열로 짜내는 왕궁을 짓지만 메시아의 권력은 자신의 생명을 비처럼 쏟아붓는 이 베인 풀과 같은 백성들이 살려낸다는 사실이죠. 12절 13절로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궁핍한 자를 건지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참 메시아요 또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피를 귀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통치입니다. 세상 권력자와 전혀 다르신 거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소설 빅토르 위고르의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었던 장발장, 그는 감옥이라는 세상의 법에 의해 마치 베인 풀과 같이 짓밟힌 삶이었습니다. 당연히 정의가 살아있으니까 훔친 자는 당연히 감옥에 가는 법이었겠죠. 형사 자베르는요 그를 끝까지 추격하며 정죄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죠. 끝까지 고소하며 절망의 자리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 뒤에 등장하는 주교 미렐이라고 하는 주교는 어떻습니까? 은식기를 훔쳐 달아난 장발장에게 오히려 은촛대를 내어주죠. 이것이 율법을 넘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인 풀 같은 장발장의 영혼 가운데 미렐의 주교는 사랑의 단비처럼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러한 성자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 우리는 지금 베인풀과 같은 메말른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감에 젖어 있어서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걷잡을 수 없는 모멸감과 그런 수모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겨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꾸지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심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를 또한 처단하셔서 정죄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찢어진 그 가슴, 이 상처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진정한 주 되시며 평화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두 팔 벌려 그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 내 마음에 임하소서, 주님 상처난 내 마음 위에 단비로 내려와 오늘도 우리의 이 상한 마음 베인 나의 상처 위에 비를 촉촉히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초대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메마른 심령 속에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살포시 내려앉아 우리의 슬픔을 거두시고 평화의 나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베인풀과 같은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결코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그 등불도 오늘도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영원한 주님만을 찬양하시고, 이번 대림절에는 주님 오심을 더욱 기쁨으로 우리가 주를 맞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해봅시다. 아멘, 아멘. 오직 마지막 성령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아멘이 없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대개 두 자리에 그 놓여 있는 성령의 찬송들은 끝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아멘, 아멘, 그것은 지금 단순한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부조리해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의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가난한 자들은 힘없이 울고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두우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온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담대한 믿음인 것이죠. 하박국은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박국서 2장 11절에 보면은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어디에?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57편 5절입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개인의 회복에 끝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그 은혜의 단비는 마침내 거대한 강을 흐르고 휘몰아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덮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의 신앙입니다. 가끔 우리는 인간의 고통 앞에서 종교가,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처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마치 힘없고 패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대림절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미 온 것처럼 현실로 다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그러한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재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희망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고 지금 내 마음에 계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확신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 가운데도 베인 풀 같은 인생이라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꽃의 씨앗을 심고 거기에서 꽃이 바라도록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임재는 개인의 회복을 뛰어넘어서 열방을 가득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우리는 믿음을 상상하십시오. 나의 회복을 넘어서 온 세상에 뒤덮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시고 아멘 아멘으로 그렇게 될 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베인 풀과 같습니다. 세상의 칼바람의 상처를 입고 메말라 있을 나의 영혼들, 그러나 하나님 오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로 내 영혼을 적셔주시고 내 안에 교만을 꺾어주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다시 푸르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우리의 이 대림절의 4주 동안의 과정 중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다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단비처럼 내려와 충만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2장 봉헌한 예물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 앞에서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 정책 및 예결산 당회가 오후 11시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권사회 원래회도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지방의 평신도 선교대회가 오늘 오후 3시 성락교회에 있습니다. 성락교회는 2호선 성수역 1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각 기관 회계는 장부와 통장을 준비하셔서 오늘까지 담당자에게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회계 장부는 당회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7회 사무총회가 12월 21일 1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날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보안에 있는 위임장을 꼭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본당 꽃꽂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게시판 참조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선교위원회 결산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님은 송은천 카메룬 전도사님이십니다. 교회 학교 및 기관별 성탄 발표회가 성가대 주관으로 12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게시판 참조하시고 참가 및 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1년에 한 번 이상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365일 기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보안에 있는 신청서의 노란색 부분을 직접 작성하셔갖고 12월 21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의무 발급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26년 1월 10일까지는 발급해야 하니 반드시 날짜를 지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세일구역 새로운 편성표가 로비의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 확인하셔서 오늘부터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인 및 목회 동종입니다. 서울 제1지방교역자기도회가 12월 11일 경기 광주 곤지암교회에서 있습니다. 박이완 명예 집사님이 경희대학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성도 시모 김진선 집사님 조모께서 6일 소천하셔서 내일 8일 장례 마칠 예정입니다. 위로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김도원 장로님, 최미애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오늘 점심 불고기와 샐러드를 제공해 주셨고 본당 꽃꽂이도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떡 제공도 있습니다. 김희정 3번 집사님 손녀 유초동부의 임종찬 박미란 부부 자녀입니다. 100일 감사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게시판에 보고 할 일이 많습니다. 놓친 것 없이 차분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특별히 광고를 하셨지만 장로님이 해주셨지만 우리 사무 간사인 백 간사님의 좀 자세한 전달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기부금 영수증 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직전 사업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 금액이 3억 원 이상이 되는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의무 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 의무 발급 단체가 되었습니다. 주보에 넣어드린 그 양식을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신청서 양식을 보시면 노란색 부분에 있는 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작성해 주실 부분입니다. 발급자와 헌금자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고요. 발급자 성명과 헌금자 성명이 나눠져 있어서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발급자 주민번호도 앞자리만 주시는 게 아니라 뒷번호까지 정확하게 다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기재할 사항에는 구역헌금과 주일헌금은 교회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년분을 계산을 하셔서 그 부분만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11조 외 헌금은 저희 교회 전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재를 해드립니다.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이거를 취합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홈택스에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요. 기존에는 신청서 제출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가시는 방식이었는데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발급 내역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종이로 된 기부금 영수증을 찾으러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를 통해서 언제든지 조회하시고 출력이 가능하고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신고하실 때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2026년도 1월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하고요.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간혹 갑자기 잃어버리셨다면서 연락하셔가지고 발급을 막 급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존에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다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국세청에서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발급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4월이나 5월경에 신청을 보통 해주시는데, 이분들도 올해부터는 미리 12월 21일까지 꼭 그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12월 21일 셋째 주까지 반드시 신청서를 꼭 내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실에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에는 1월, 2월에도 개별적으로 그냥 막 통지만 하면은 해드렸는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요 기간에 12월 달 내에 다 한꺼번에 접수를 키테스에다가 해서 입력이 교회에서 다 여러분들이 내주신 것대로 그냥 넣고 처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서, 왜 전에는 해줬는데 안 해줬냐고 꼭 뒤에 가서, 오늘 안 오신 분이 있거든요, 뻔히.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안 오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차량에 대한 부분은, 선교 대회에는요 우리가 연합으로 함께 하는 때가 딱 1년에 한 번입니다. 근데 11월 달에 하다가 12월에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송정미 사모님이 오늘 찬양과 간증으로 하게 됩니다. 앞에 예배가 없이 3시부터 바로 시작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성수역 1번 출구 그 글로 나오시면은 한 3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충분히 가실 수 있고요. 연세 드신 분들, 권사님들 가운데는 좀 개별적으로 가기가 어려우신 분은 교회 미니버스하고 봉고차 한 대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시 10분, 15분 정도에 바로 요 앞에 미니버스는 교회 입구에 충북슈퍼 앞에 그쪽에 주차를 해놓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좀 젊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다리가 좀 성성하신 분들은 지하철을 이용하시면은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들 광고 가운데 특별히 지난주에 그냥 상주의 요청으로 인해서 소천 광고에 대한 것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 김혜숙 권사님 장례식을 마치고 오늘 또 우리 상주 되시는 가족들, 김인기 집사님, 김은숙 집사님 가족들이 잠깐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면은 혹시 얼굴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잠깐 위로의 이 시간에 박수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죠. 김은숙 집사님도 계시는데, 저쪽 뒤에 계십니다. 우리 또 조카 되시는 분들도 오셨습니다. 좀 위로의 박수로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지난 주에 앉으시죠. 그리고 홍직인 홍종효 권사님, 잠깐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네요. 네, 우리 미국의 장례식을 모친상 다 하시고 오셨는데, 홍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네. 앞에 계시죠? 오셨는데, 우리 찾아뵙지 못했지만 위로의 박수로 인사를 서로 또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기업을 값없이 은혜로 허락하신 주님, 모순되고 부조리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혼란과 방황을 거듭하던 저희들에게 길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들의 주변에는 하늘의 독생자가 저희를 구원코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지 못한 채 오늘도 많은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세속의 흐름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구원받았기에 놀라우신 만극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며 날마다 반복되는 육신의 고단함과 궁핍한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못 잊어 이렇게 작은 예물을 드리며 오늘도 예물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성껏 모두어 드립니다. 10의 1조의 신앙, 그 11조의 신앙을 통해서 그 하나의 거룩함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저희들이 하늘의 보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오늘도 이 땅에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건강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직장의 생활을 이루고 또 사업의 모든 연장을 이룰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우리의 감사의 조목조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건강 주심을, 또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또한 날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모든 일을 선포할 때 그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감사로 마감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가정의 상을 당하여 여러 가지로 슬퍼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 상주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 사랑으로 저희들의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도록 주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걸 감사하며 성미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는 여러 절기 헌금이나 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 또는 성전 봉헌의 그날을 속히 올 줄 믿고 봉헌의 예물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물 성물로 구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 유익한 곳에 목적의 예물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업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가르치며 애쓰는 교사들과 또한 모든 교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늘도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주방 봉사와 여러 가지 차량 봉사, 주중에 중보기도 사역 또는 방송실에서 주중에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하는 1인 1사에게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손길과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결혼을 위해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배우자를 붙여주시고 또한 외국에 근무하거나 유학간 자녀, 군에 입대한 자녀, 하나님 또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에 눌려서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 누워있는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속히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가정과 그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빈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부흥과 3040 세대들을 위해서 또한 전교인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재개발 19역 11구역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부어보아다니시게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의 빈자리, 오늘도 하나님 장결자들 또는 주변에 우리 흩어져 있는 이 권속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지역에 많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하나님 이곳에 붙여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 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육부 또한 청년의 우리 젊은 3040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전교인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온 교회 헌당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의 재개발과 더불어 우리 19역 11구역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곳에 변화의 물결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탁한 세대 다음의 세대들이 지식과 지혜가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직분과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축복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 인도하여 올려드리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부족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며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새롭게 주 앞에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 배인 풀 같은 우리의 영혼들에게 또한 저희들의 가정 위에 또한 저희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